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배단위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어떤 분위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성탄절 하면 기쁨이 먼저 떠오르고 또 평화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어지면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쁜 성탄을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눈 덮인 하얀 크리스마스 평화로운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모습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성탄의 이미지는 이와 같이 기쁨이 되어지고, 아멘, 또 놀라운 평화가 되어짐을 우리가 연상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성탄 때도 과연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첫 번째 성탄이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오늘 성경 보니까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기쁨이나 평화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의 잉태함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마음은 무섭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축복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그 모습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맞이하는 모습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그냥 예수 믿는 거 말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아기 예수 탄생 때 시몬이 마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하게 기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가졌던 두려운 마음도 같이 공존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녀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믿어지지만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세상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도 마음 가운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건 맞지만, 분명히 기쁨이고 축복인 건 맞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앞서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마리아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습 가운데도 종종 함께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쁨이 맞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걱정도 두려움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당사자 마리아 너무너무 혼란스럽지요. 힘들지요. 근데 마리아만 힘들었겠습니까? 또 진짜 힘들었던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믿어야 되지만 이게 믿어짐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분명하게 받아들이지만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지는 모습을 겪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적을 두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먼저 임신을 했습니다. 나이가 늙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임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사벳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졌는데 임신한 것도 기적이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임신한 것도 기적인데, 두 가지 기적인데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기쁜 기적이고 축하받을 만한 기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는 그런 기적이고요. 마리아의 임신은 처녀가 임신했다, 소문도 못 내는, 그 당시에 처녀가 다른 남자로 인해 임신케 되어지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분명한 기적은 기적인데 알리지도 못하고 축하받지도 못하는 그런 거시기한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요, 아예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축복이고 기쁨이고 동시에 그에 따라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선포해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나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보통 교회처럼 보통 성도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거룩한 고달픔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피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딪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떠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자꾸만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배려했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똑같은 세팅으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두 분이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한다면, 정혼한 내 아내들 마리아가 갑작스레 어느 날 요셉 나 애를 가졌다, 성령으로 잉태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직도 상황이 좀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라고 합시다.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약혼자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애를 가졌습니다. 이리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남자가 누구야? 성령님이에요. 똑바로 이야기해. 누구야? 성령님이라니까요. 나도 몰라요. 나는 사내를 가까이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가 됐어요. 이리 이야기한다면 표현이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낙태를 시키든 정신병원을 보내든,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받을 겁니다. 합리화시킬 겁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내 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정말 이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마리아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은 믿어지지만 참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다른 경우일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와 같이 비슷한 일들은 계속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납득이 안 되는 일들, 정말 황당한, 나는 개인적으로 뜨거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데 문제는요, 나눌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일 때, 근데 설명할 수 없고 납득시킬 수 없을 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모습처럼 여길까 봐 그런 모습이 내게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돼.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 입장도 배려해 줘야지.
근데 여러분,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 하나님 말씀 믿고 부딪히라는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부딪히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니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말 아닙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 두렵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부딪혀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가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무조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현실적으로 절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요, 잠깐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 생각하고 신상 앞에서 고개만 숙이니까 이해하세요.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으로 자기 일을 삼고요, 자기 스스로 만족함을 구하고요, 그리고 합리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너희들 내가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는데도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던져 넣을 거야. 그때 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부딪혀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박해서 그들을 던졌는데 결박한 끈은 불에 타 없어졌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불속을 봤더니 분명히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돌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에 나온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믿고 부딪혀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변화되어져 하나님 복음 들고 이방 선교에 앞장섭니다. 에베소 도시에 가서 거기서는 자그마치 3년이 넘도록 머물러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정된 목회지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아가보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 사람이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는 겁니다.
자기 손을 묶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결박을 받을 사람이 이 허리끈의 주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가보를 통해서 성령께서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똑같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하고 말씀 믿고 부딪혀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 그대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서 바울은요, 결박 당했고요, 제수의 신분이 되어져 로마로 압송돼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밥도 먹지 않냐고 맹세한 특공 뭐라고 이야기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급진적 이슬람 세력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살 특공대가 한 사람이요, 몸에 폭탄을 들고 터뜨려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요, 40명이나.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을 겁니다. 이리 했던 사람들 손에서 하나님은요, 제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그토록 바울이 원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그 사람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부딪혀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믿고 부딪히면 기가 막히게 풀려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촉이 좋다 그러잖아요. 촉이 좋다, 눈치가 빠르고요, 감이 좋다, 아주 굉장히 판단이나 선택을 잘하고요. 물론 인생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필요한 모습일 수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이나 촉이 좋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눈치도 없고 곰탱이 같고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고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고 갑니다. 이런 분들이 훨씬 예수 잘 믿습니다. 감이나 촉으로는 절대 여러분 우리가 부딪혀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감과 촉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감과 촉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씀 믿고 부딪혀 나가는 사명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삶 살아가면서 모든 결정의 최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의 능력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탄의 능력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머리,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예측대로, 예상대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방법으로, 내 예상으로 나아가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세상 속에
부딪혀 나아가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그냥 앉아가지고 부딪히지 않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열심히 잘 살자, 잘 믿자, 이런 모습 가지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기쁨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부딪히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변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듣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타협하고 늘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중요한 모임 있는 거 알죠?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아요. 다른 날 드려요. 다른 날. 네 여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정말 예수 잘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면 눈물 많이 흘리시고 늘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남편 모임에 기가 막히게 잘 가십니다. 조건이 뭐냐면 부활절에 한 번 남편이 나오는 것, 성탄절에 한 번 남편이 나오는 것, 이 두 번을 위해서 자기는 수시로 주의를 어깁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겠다고 25년 동안 변화 없이 성탄절에만 나오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평화로운 모습,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부딪히지 않으면 맨날 혼자 평하죠. 맨날 혼자 기쁘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고 부딪혀갈 때 성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요, 다른 거 다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려고 하는 모습은 기가 막히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행동하는, 순종하는, 행함으로 나아가고 부딪히는 그 모습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말씀 믿고 부딪혀갈 때, 행함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완전하게 쫓겨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탄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신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사명의 삶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성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부딪히면서 행함 있는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넘쳐남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핵심 메시지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부딪혀 나아갈 때 행함 있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모습이 되어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와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들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오늘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감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 문을령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지어다.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악한 권세가 멸하여질지어다. 갈등이 따라갈지어다.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신경쇠약, 정신질환이 다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각종 염증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어깨, 척추, 허리 관절, 특별히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을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병을 고쳐주시고 위장병을 고쳐주시고 폐병을 고쳐주시고 간장질환, 신장질환 기능이 다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를 비롯한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파킨슨병, 백혈병, 각종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사로잡힌 성도님들을 오늘 이 시간에 완전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 가정,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성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끝까지 부딪히며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겠다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이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